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려고 여러 제자와 더불어 비사리성의 서문을 나와 몸을 돌려 오른쪽으로 도셨다. 그리고 비사리성을 뒤돌아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이 내 마지막 소행처이니라. 후세 사람들은 이곳에 탑을 세웠다. 성이 서북쪽 삼리 되는 곳에 판공장이라는 탑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은 항수 겐지스강 상류에 국왕이 있었는데 왕의 소부인이 하나의 육태를 낳았다. 대부인은 이를 투기하면서 말했다. 그대가 낳은 어린아이는 상서롭지 못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고는 그 육태를 목함에 넣어 항수에 던져버렸다. 하류에 있는 나라의 왕이 돌아보던 중 물 위로 떠내려오는 목함을 발견하고 열어보았는데 단정하고 뛰어난 1,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지라 데려다 길렀다. 드디어 이들이 자라자 그들은 대단히 용감하고 강건해져서 정벌에 나아가면 반드시 상대를 항복시키곤 했다. 결국 이들은 부왕의 나라를 치게 되었다. 왕이 크게 근심하고 있을 때 소부인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왕이 말했다. 저쪽 나라 왕에게 비할 데 없이 용감하고 강건한 1,00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던 중이요. 소부인은 말했다.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성동 쪽에 높은 누를 만들고 적이 쳐들어오면 저를 누 위에 올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적군을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왕은 그와 같이 하였다. 드디어 적이 쳐들어오자 소부인은 누 위에 올라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니라. 어째서 너희들은 반역을 하려는가? 적들이 말했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십니까? 소부인이 말했다. 만약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모두 위를 보고 입을 벌려라. 소부인이 두 손으로 양쪽 젖을 짜자 한쪽 젖에서 각각 500줄기로 흘러내려 1,000명 자식의 입으로 들어갔다. 이에 적들은 그 여인이 자기들의 어머니인 것을 알고 즉시 무기를 던져버렸다. 그러자 두 보왕은 함께 사유하다 모두 벽지불이 되었고 이 두 벽지불탑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 뒤에 세존이 성도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가 옛날 내가 무기를 버렸던 곳이니라. 후세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는 이곳에 탑을 세웠는데 그런 이유로 판공장탑이라 하였다. 1,000명의 어린아이란 현겁천불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판공장탑 옆에서 목숨을 마치셨는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로부터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이때 마왕은 아난의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아난으로 하여금 부처님께 이 세상에 더 머무시도록 청하지 못하게 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3사리쯤 가면 탑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100년이 지나 비사리의 비구가 계율을 잘못 행하여 14의 증언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이때 여러 나한과 계율을 지키는 비구 등 700명이 모여 다시 율장을 검교하였다고 한다. 후세 사람이 이곳에 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사유연을 가서 오하가 합류하는 곳에 이르렀다. 아나는 마갈국에서 비사리로 가다가 열반에 들려고 하였다. 이때 제천이 아사세왕에게 고하였으므로 아사세왕은 즉시 스스로 가마에 올라타고 사중을 이끌고 뒤쫓아와 강상류에 이르렀다. 비사리의 2차족들도 아난이 온다는 말을 듣고 또한 달려 나와 마중하였다. 쌍방이 다 강상류에 이르렀다. 아난은 앞으로 나아가면 아사세왕이 한스러워할 것이고 뒤로 되돌아가면 이차왕이 원망할 것이라 생각하고 강중앙에서 화광산매에 들어가 몸을 태워 열반하였다. 그리하여 몸을 둘로 나누어 각각 반씩 양쪽 강변으로 나누었다. 두 왕궁은 각각 반신의 사리를 얻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탑을 세웠다. 강을 건너 남쪽으로 인류연 내려가서 마갈 제국의 파련부릅에 이르렀다. 파련부릅은 아유광이 다스리던 곳이다. 성중의 왕궁은 모두 귀신에게 짓게 한 것으로 돌을 쌓아 담과 문을 만들었으며 조각이나 장식은 이 세상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아유광의 동생은 나한돌을 깨치고 항상 기사골산에 머물면서
마음속으로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었다. 왕은 동생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집에서 공영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러나 동생은 산속에서 조용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동생에게 말하였다. 내 청을 받아주기만 하오. 그렇게 산이 좋다면 마땅히 그대를 위해 성뒤에 산을 만들어줄 것이오. 그러고는 왕은 음식을 갖추어 여러 귀신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일은 모두 내 청을 받아줘야겠소. 좌석이 없으니 각자 돌을 가지고 와주시오. 그리하여 그 다음 날 대귀신들은 각각 커다란 돌을 가지고 와서 서부 간격으로 둘러앉았다. 왕은 귀신들에게 그 돌을 쌓아 큰 돌산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산 바닥에 5개의 커다란 방석으로 길이 3장, 너비 2장, 높이 1장 남짓의 석실을 만들게 하였다. 대승바라문의 아들로 나태삼이라는 사람이 이 성 안에 살았다. 그는 깨달음을 얻어 지혜가 많고 도달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청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왕은 두터이 공경하며 사사하였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묻는 경우에도 결코 함께 나란히 앉지를 않았다. 왕이 설령 애경심으로 손을 잡는다고 해도 손을 잡고 난 다음에 바라문은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다. 나이는 50세가량으로 온 나라에서 존경과 숭앙을 받았다. 이 한 사람에 의뢰하여 불법을 널리 펴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들도 불법의 승려들에게 박해를 가할 수 없었다. 아유광탑 부근에 마하연승가람이 세워져 있는데 대단히 엄숙하고 수려했다. 또 소승의 절도 있었는데 모두 합하여 600~700의 승려가 있었다. 그들의 위의와 질서는 볼만하다. 사방의 덕이 높은 사문이나 학문하는 사람으로 불법의 깊은 뜻과 학문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절에 왔다. 일찍이 바라문의 스승으로서 문수설이라 일컫는 분도 이 순가람에 머무셨는데 국내의 대덕 사문과 여러 대승의 비구들도 모두 존경하여 우러렀다. 무릇 중인도에서는 이 나라의 두 성인 발현부릅이 제일 컸다. 성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융성하며 다투어 인의를 행했다. 매년 건묘월의 8일에는 항상 행상을 행했다. 사륜마차를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를 묶어 5층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승로와 언극이 있으며 높이가 2장 정도로 그 모양은 흡사탑과 같았다. 그 위를 백첩으로 덮고 제천의 형상을 그림으로 담았다. 다시 금은과 유리로 그 위를 장식하고 비단으로 만든 번개를 달며 네모통에 감실을 만들었다. 감실에는 모두 좌불이 있고 보살이 서서 시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륜마차는 20개가량 되는데 수레마다 장식이 각각 달랐다. 행상일이 되면 경내의 투속은 모두 모여들어 계악을 부르고 연주하며 꽃과 향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바라문이 와서 불상을 초청하면 불상은 차례차례 성내에 들어와 하룻밤을 묵었다. 그날 밤은 밤새껏 등을 켰고 계악의 공양을 했다. 그러한 것은 나라마다 모두 같았다. 이 나라의 장자와 거사는 각각 성 안에 복덕이 약사를 세우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인도에서 궁핍하니 고독하니 장애인과 일체의 병자들은 모두 이 복덕이 약사에 와서 여러 가지 것을 공급받았다. 여기서 의사는 병을 진찰하고 음식과 탕약을 주어 안락하게 하고 차도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아유광은 7탑을 부수어 84,000의 탑을 만들었다. 그중 최초로 만든 대탑이 이 성이 남쪽 삼리 남짓한 곳에 있었다. 이 탑 앞에는 부처님의 족적이 있어 거기에 정사가 세워졌는데 문호의 북쪽이 탑을 향하고 있었다. 남쪽에는 석주가 하나 있었는데 둘레는 1장 4~5척, 높이는 3장 남짓 되었다. 상부에는 아유광이 이연부제에서 사방의 승려에게 보시하고 그것을 돈으로 다시 사들이기를 3번 되풀이하였다는 명제가 있었다. 반대로 탑의 북쪽 300~400보 되는 곳은 아유광이 본래 니리성을 지었던 곳이다. 니리성 안에는 석주가 있었는데 그 높이 또한 3장 남짓이 되었다. 상부에는 사자가 조각되어 있었고 석주 위에는 명문이 있었는데 니리성을 만든 인연과 연월일이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동남으로 구유연을 가서 일소고석산에 이르렀다. 산의 정상에 석실이 있었는데 석실은 남쪽을 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그 안에 앉으시고 천재석이 하늘의 악사 반차를 거느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렸던 곳이다. 그때 제석은
42설을 질문했다. 부처님께서는 일일이 손가락으로 돌의 탑을 그렸는데 지금도 그린 자국이 남아있다. 이 안에는 또 한 승가람이 있었다. 이곳에서 서남으로 1유연을 가서 나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곳은 본래 사리불이 태어난 촌락이었다. 그 뒤에 사리불은 이곳에 돌아와서 열반에 들었고 그리하여 이곳에 탑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1유연을 가서 왕사신성에 이르렀는데 이 신성은 아사세왕이 세운 성이었다. 성 안에는 2개의 승가람이 있었다. 성이 서문을 나와 300보 되는 곳에 아사세왕이 부처님의 사리 일부분을 얻어 탑을 세웠는데 이 탑은 눕고 크며 장엄하고 수려했다. 성을 나와 남쪽으로 사리를 가다 남쪽을 향해 골짜기로 들어가 오산의 뒤에 이르렀다. 오산의 둘레는 성곽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은 곧 평사왕의 구성이었다. 성은 동서로 약 5-6리, 남북으로 7-8리나 되었다. 여기에 사리불과 목련이 처음으로 알비를 본 곳, 니건자가 불구덩이를 만들고 독으로 밥을 지어 부처님을 청한 곳, 아사세왕이 흑상에게 술을 먹여 부처님을 해치려 하던 곳 등이 있다. 성이 동북방 굴곡된 곳에 기구가 안바라의 동산 안에 정사를 세우고 부처님과 1250명의 제자를 정하여 공영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 성 안은 비고 황폐하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골짜기로 들어가 산을 끼고 동남쪽으로 15리를 올라가서 기사굴산에 이르렀다. 정상에 삼리 못 미친 곳에 석굴이 있는데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본시 이곳에서 좌선하셨다고 했다. 그 서북으로 30보 되는 곳에 또 하나의 석굴이 있는데 아난이 그 속에서 좌선했다. 천마파수는 수리로 변하여 이 굴 앞에 살면서 아난을 무섭게 하였다. 그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돌 사이로 손을 뻗쳐 아난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자 공포가 즉시 없어졌다고 한다. 이 사나운 새의 발자취와 손구멍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조추굴산이라고 했다. 굴 앞에 사불의 좌처가 있었고 여러 나한들이 각각 좌선하던 석굴들도 있었는데 수백 곳이나 되었다. 부처님께서 석실 앞에 계시면서 동서로 경행하실 때 조다리 산의 북쪽 높고 험한 산길 사이에서 옆으로 돌을 떨어뜨려 부처님의 발가락을 상하게 했던 곳도 있었는데 그 돌은 지금도 있다. 부처님의 설법당은 이미 허물어져 버렸고 벽돌로 쌓았던 터만이 남아있었다. 이 산은 봉우리가 수려하고 단엄하며 오산 중 가장 높았다. 법편은 신성에서 꽃향과 유등을 사서 두 장로 비구에게 청하여 가져오게 해 기사굴산에 올라갔다. 법편은 꽃과 향을 공양하고 등화를 계속 밝히며 탄식하고 비통해 하였다. 이윽고 눈물을 거두고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이곳에 머무셨고 수능홈을 설하셨는데 법편은 살아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유적 처소만 볼 뿐이로다. 그리하여 석굴 앞에서 수능홈경을 송하고는 하룻밤을 머물고 다시 왕사신성으로 돌아갔다. 구성을 나가 북쪽으로 300여 보를 가면 길 서쪽에 가란타, 주곤정사가 있었다. 지금도 남아있는데 승려들에 의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정사의 북쪽 2-3리 되는 곳에 시마사나가 있었는데 시마사나란 한나라 말로 죽은 사람을 버린 묘를 말한다. 남산을 돌아 서쪽으로 300보를 가서 빈파라굴이라고 하는 석실 하나가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식후에 항상 이곳에서 좌선하셨다고 했다. 다시 서쪽으로 5-6리를 가면 산의 북쪽 그늘진 곳에 차자굴이라고 불리는 석실 하나가 있었다. 부처님의 열반 후 500어라니 경전을 결집했던 곳이다. 그때 세 개의 높은 자리를 마련하고 장엄하였는데 사리불은 왼쪽에 있었고 목련은 오른쪽에 있었다. 모여든 아라한은 500명에서 한 사람이 부족했는데 대가섭을 상좌로 삼았다고 한다. 그때의 아라는 문 밖에만 있고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그곳에 탑을 세웠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 이 산을 끼고 돌면 또한 여러 나한들이 좌선했던 석굴이 대단히 많았고 구성을 나가 북동쪽으로 3리를 내려가면 조달의 석굴이 있었다. 이곳에서 50보 떨어진 곳에는 커다랗고 네모난 흑석굴이 있었는데 옛날 어떤 비구가 이 위에서 경행을 하면서 이 몸이 무상하고 고이고 공이라고 사유했다고 한다.
그 비구는 부정관을 얻고 제 몸을 싫어하여 칼을 들어 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또 세존께서 걔를 제정하신 것을 생각하니 자살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다만 나는 삼독의 적을 죽이려는 것이다라 하고 즉시 칼로 자기의 목을 잘랐다. 처음 상처를 냈을 땐 수다원을 얻었고 반쯤 목을 잘랐을 땐 안아함을 얻었으며 목이 다 잘렸을 때에는 아란의 과위를 성취하여 열반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사유연 가서 가야성에 이르렀다. 이곳 역시 성안은 비고 황폐했다. 다시 남쪽으로 20리를 가서 보살께서 본시 6년간 고행하시던 곳에 이르렀다. 이곳에는 임목이 있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리를 가다 부처님께서 물에 들어가 목욕하시고 하늘이 드리워준 나뭇가지를 잡고 못에서 나오신 곳에 이르렀다. 다시 북으로 1리를 더 가면 미가의 여자가 부처님께 우유죽을 바친 곳이 있었고 여기서 다시 북으로 1리를 더 가면 부처님께서 큰 나무 아래에 있던 돌 위에서 동쪽으로 앉으셔서 우유죽을 잡수시던 곳이 있었는데 그 나무와 돌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돌은 너비와 길이가 약 6척이고 높이는 약 2척가량 되었다. 중인도는 주위와 더위가 엇비슷하고 조화로워 수목은 수령이 수천 년에서 1만 년에 이른다. 이곳에서 동북으로 반유연을 가서 한석굴에 이르렀다. 보살께서 그 안에 들어가 결과부조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약 성도한다면 마땅히 신통한 영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곳이다. 석벽 위에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 있었는데 길이는 3척 정도로 지금도 매우 뚜렷하다. 이때 천지가 크게 움직이더니 여러 천신이 공중에서 또렷하게 말했다. 이곳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의 성도처가 아니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반유연을 조금 못 가면 페다수 아래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 성도처이다. 제천은 이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앞장서서 이끌었다. 이렇게 이끌고 가자 보살은 일어나서 따라갔다. 나무에서 30보 떨어진 곳에서 하늘은 길상초를 주었는데 보살은 그것을 받았다. 다시 15보를 가니 500마리의 푸른 참새가 날아와 보살 둘레를 3바퀴 돌고 날아갔다. 보살은 앞서 가서 페다수 아래에 이르자 길상초를 깔고 동쪽으로 앉았다. 이때 마왕이 보낸 세옥녀가 북쪽에서 와서 시험했고 마왕 자신은 남쪽으로부터 와서 시험했다. 그러나 보살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자 마왕의 병사들은 흩어져 물러났고 세옥녀는 농으로 변했다. 상수란 6년간 고행하던 곳에서 이곳까지 여러 곳에는 후세 사람이 모두 그 안에 탑을 세우고 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모두 남아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7일 동안 나무를 보시면서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시던 곳, 부처님께서 페다수 아래에서 7일간 동서로 경행하던 곳, 여러 천신이 7보당을 짓고 부처님을 7일간 공양하던 곳, 몰래맹룡이 7일간 부처님을 맴돌던 곳, 부처님께서 니구율소 아래의 네모난 돌 위에서 동쪽으로 앉으셨을 때 범천이 와서 부처님을 청하던 곳, 사천왕이 바루를 바치던 곳, 500명의 상인들이 초미를 부처님께 바치던 곳,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섭 형제의 사도 1000명을 제도하시던 곳 등 이 모든 곳에 각각 탑이 세워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득도하신 곳에는 3개의 승가람이 있었는데 모두 승려들이 살고 있었다. 승려와 민호들도 공급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곳의 계율은 위에 좌기, 입중의 법에 있어 부처님 제세 시에 성중이 행했던 것과 같이 준엄하게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일의 4대탑이 있던 곳은 서로 전승하여 단절되지 않았다. 4대탑이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득도하신 곳, 법륜을 굴리신 곳, 열반하신 곳이다. 아유광이 옛날 어린아이 시절에 길에서 놀고 있을 때 걸식하러 가는 가섭불과 마주쳤다. 어린아이는 환희하면서 한 줌의 흙을 집어 부처님께 보시하였다. 부처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 경행하는 길 위에 물을 섞어 뿌리셨다. 이 과보로 인해 왕은 천륜왕이 되어 연부제의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왕은 천륜을 타고 연부제를 순행하다가 철유의 두 산 사이에 있는 지옥에서 죄인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신하들은 대답하였다. 이것은 귀신의 왕 염라왕이
주인을 벌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스스로 생각하였다. 귀신의 왕조차 능히 지옥을 만들어 주인을 다스리고 있는데 인간의 왕인 내가 어찌 지옥을 만들어 주인을 징벌하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지옥의 주인이 되어 주인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극악한 자만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하들을 각처로 보내 널리 확인을 구하였다. 어느 연못가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키가 크고 장대하며 피부색은 검고 머리는 황색이며 눈은 파랗고 다리로는 물고기를 잡고 입으로는 금수를 불러 금수가 오자마자 사살하여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 신하들은 이 사람을 왕에게 데리고 갔다. 왕은 그에게 은밀히 교지를 내렸다. 너는 사방에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안에 갖가지 꽃과 과일 나무를 심고 좋은 욕지를 만들고 장엄하게 꾸며 사람들로 하여금 갈망하여 우러러보게 하여라. 그리고 감옥에는 문호를 만들어 만약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체포하고 여러 가지 죄로 다스려 2번 다시 나갈 수 없게 하여라. 설사 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죄로 다스려 놓아 보내지 말지어다. 이제 나는 그대를 지옥의 주인으로 명하노라. 그 후 어떤 비구가 걸식을 하다가 점차로 그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옥졸이 그를 발견하고 즉시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였다. 비구는 크게 겁을 먹고 잠시 중식 들기를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옥졸은 그를 절구 속에 넣고 공이로 찧었는데 시뻘건 피가 튀었다. 비구는 이를 보고 이 몸이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며 물거품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자마자 알아 한 과를 얻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졸은 비구를 붙잡아 물이 끓는 가마솥에 넣었다. 그러나 비구의 마음은 기쁘기만 하였다. 그러자 불은 호련히 꺼지고 끓던 물은 식으면서 그 안에 연꽃이 피고 비구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옥졸은 즉시 왕에게로 가서 옥중에 괴이한 일을 말하고 왕에게 직접 가서 보기를 원했다. 왕은 말했다. 나는 우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지금은 갈 수 없다. 그러나 옥졸은 말했다.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빨리 가주십시오.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기묘한 일은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할 수 없이 옥졸을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비구는 왕을 위해 설법을 했고 이로써 왕은 신의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옥을 허물고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악업을 후회했다. 이로부터 왕은 두터이 삼보를 믿고 항상 페다수 아래에 가서 허물을 뉘우치고 자책하여 팔제계를 받았다. 그러자 왕의 부인이 물었다. 왕은 항상 어느 곳에 가십니까? 신하들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항상 페다수 아래로 가십니다. 부인은 왕이 없을 때를 틈타 사람을 보내 그 나무를 잘라버렸다. 뒤에 왕이 와서 이것을 보고는 정신이 어지러워지면서 땅에 쓰러졌다. 신하들이 한참 동안 얼굴에 물을 뿌리자 겨우 소생하였다. 왕은 사방에 벽돌을 쌓아 울타리를 만들고 100개의 단지에 든 우유를 그 나무 뿌리에 부어주고는 오체를 땅에 던져 맹세하였다. 만약 이 나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도 끝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를 마치자 나무 뿌리가 위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무의 높이는 10정이 못 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3류연을 가면 계족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대가섭이 지금 이 산 중에 있다고 했다. 산에 갈라진 틈 아래로 가섭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에는 보통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밑으로 들어간 곳은 극히 멀고 곁으로 구멍이 나 있는데 가섭의 전신은 이 속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구멍 밖으로는 가섭이 본래 손을 씻었던 흙이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때에는 이 흙을 머리에 바르면 낫는다고 했다. 이 산 중에는 옛날부터 여러 나한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인도에 터 잡고 있는 여러 나라 도인들은 해마다 이곳에 와서 가섭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가섭을 마음속 깊이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밤이 되면 나한들이 찾아오곤 했는데 함께 논의하고 의문 나는 것이 풀리면 호련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산에는 개암나무가 무성하고 또한 사자, 호랑이, 늑대가 많아 함부로 다닐 수 없었다. 법현은 되돌아와 파련부르부로 향했다.
항수를 따라 서쪽으로 10유연 내려가서 광야라는 정사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곳으로 지금도 승려가 있다. 다시 황수를 따라 서쪽으로 12유연을 가서 가시국의 바라날성에 이르렀다. 이 성이 동북쪽으로 10리 정도 되는 곳에 선인노가원 정사가 있었다. 이 정원에는 원래 벽지불이 머무르고 계셨으며 항상 야생 사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세존께서 성도하시려 할 때에 제천이 공중에서 합창하였다. 백정왕자는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1호부터 7일 후에 마땅히 성불하실 것이다. 벽지불은 이것을 듣고 즉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이곳을 선인노가원이라고 한다. 세존께서 성도하시자 후세 사람은 이곳에 정사를 세웠다. 부처님께서는 구린 등 5인을 제도하시려고 하였으나 그들 5인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삼은 구담은 본래 6년간 고행을 하면서 매일 1마 1미를 먹었어도 도를 얻지 못했다. 하물며 인간으로 돌아가 신구의를 제멋대로 하였으니 무슨 도가 있겠는가? 오늘 그가 오면 서로 삼가며 말을 주고받지 말도록 하세.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곳에 이르자 5인은 모두 일어나 일을 다하였다고 한다. 다시 북쪽으로 60보를 가면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동쪽으로 앉으시어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셔서 구린 등 5인을 제도하신 곳이 있었다. 그 북쪽 20보 되는 곳은 부처님께서 미륵을 위해 수계하셨던 곳이다. 그 남쪽 50보에는 이라발룡이 언제쯤 이 용신을 면할 수 있겠느냐고 부처님께 물었던 곳이 있었다. 이러한 곳에는 모두 탑이 세워졌으며 현존하고 있다. 그 중에 두 승가람이 있는데 다 승려가 살고 있다. 노가원의 정사로부터 서북으로 13유연을 가면 구선미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곳의 정사는 구설화원이라 하는데 부처님께서 옛날에 머무셨던 곳이다. 이곳에는 지금도 많은 승려가 있어 소승을 배우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8유연을 가면 부처님께서 본시 여기에서 악귀를 제도하셨던 곳과 항상 머무르고 경행하시면서 앉은 곳이 있는데 모두 탑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승가람이 있었는데 약 100여 명의 승려가 있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200유연을 가면 달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여기에는 과거 가석불의 승가람이 있었다. 그것은 큰 돌산을 뚫어서 만들었고 전부 오중으로 되어 있었다. 제일 아래층은 코끼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500칸의 석실이 있었다. 제2층은 사자의 형상으로 만들고 400칸의 석실이 있었고 제3층은 말의 형상으로 만들고 300칸이 있었으며 제4층은 소의 형상으로 만들고 200칸이 있었고 제5층은 비둘기 형상으로 만들고 100칸으로 되어 있었다. 제일 꼭대기에는 샘이 있었는데 거기서 솟는 샘물은 석실 앞을 통하여 방을 거쳐 흘렀다. 이와 같이 모든 석실 둘레를 돌며 구부러져 하층으로 흘러내렸다. 하층의 방을 둘러가면서 흐르는 샘물은 문을 통해 흘러나갔다. 모든 승려들의 방 곳곳에 돌을 뚫어서 창을 만들어 방 안을 밝게 하였으며 실내는 밝게 빛나 전혀 어두운 곳이 없었다. 그 석실 네 귀퉁이 위로는 돌을 주어 계단을 만들어 그것을 밟고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왜소해서 그 계단을 올라가 위층에 이를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 걸음으로 올라갔다. 이로 인하여 이 절을 파라월이라고 했는데 파라월이란 인도말로 비둘기란 뜻이다. 이 절에는 항상 나한이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토지는 거칠어 일반 사람은 살지 않았다. 이 산을 떠나 아주 먼 곳에 마을이 있었는데 주민은 모두 사견에 빠져 불법을 모를 뿐 아니라 사문, 바라문 및 이학들도 알지 못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날아와서 절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때로 여러 나라의 도인이 이 절로 예배하려고 오면 그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당신은 어째서 날지 않소? 내가 본 이 지방 도인들은 모두 날았소. 그러면 도인은 방편으로 대답했다. 나는 날개가 아직 나지 않았소. 탈친국은 깊고 험하고 도로 사정이 매우 어려워 가고 싶어도 갈 길을 알 수가 없었다. 부득이 가려고 하는 자는 우선 전하를 그 나라 왕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